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9절 말씀부터 28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바울이 핍박을 받아 돌에 맞아 죽을 정도로 맞았습니다. 그러자 그를 유기해야 합니다. 이때 제자들이 바울에게 찾아와 둘러섭니다. 그때 하나님이 바울을 살리십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루스드라에서 더베로 가서 바울은 또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더베가 마지막으로 해서 다시 루스드라, 그리고 이고니온, 안디옥, 자기가 복음을 전했던 데 다시 가서 그는 복음을 받은 사람들을 돌봅니다. 양육을 하는 것입니다. 돌아오면서도 계속 새로운 곳에서는 복음을 전하고 그는 이제 자기들을 파송했던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옵니다.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와서는 선교 보고를 합니다. 선교 보고의 내용은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일,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신 것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함께 오래 있으면서 양육을 또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나바와 바울은 이 교회 목회자였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크게 적용합니다. 주님이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명령, 내 증인이 되라. 그리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전도에서 예수 믿는 것으로, 구원받은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들이 예수님이 명령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주님의 제자를 삼으라고 말합니다. 다음 세대를 준비시키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를 돌아보면서 전도하라. 그래서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고 정말로 그들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사람들을 만나게 할 때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예수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오늘 사도 바울이 양육했던 것처럼 내가 받은 은혜, 내가 예수 믿고 받은 은혜를 같이 나누면서 서로에게 유익을 주는 좋은 교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늘 여러분과 제가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 우리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돌봐주셨던 그러한 일, 우리와 함께 해주셨던 일, 한 주간 동안, 아니 올해 어떻게 그분이 행하셨는가를 간증하고 보고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귀한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양육하는 대상은 누굽니까? 가족들 앞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여러분 뒷모습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 들어갑니다. 19절입니다.
유대인들이 동그라미 치면 나쁜 사람들입니다.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그러면 안디옥에서도 유대인들이 바울을 핍박했습니다. 바나바. 그것이 13장에서 나왔죠. 13장 45절에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하는 말을 반박하고 비방했다. 유대인들이 시기가 가득해서 반박하고 바울을 비방했습니다. 그리고 50절에도 13장 50절에도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규비인들과 그 신의 유력한 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냈다. 이렇게 피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박해를 받았습니다. 또한 14장에서 이제 우리들에게 이루어진 일을 보면 이고니온에서 이루어진 일을 봅니다. 이고니온에서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믿었더라. 1절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2절에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였다. 그리고 5절에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여 돌로 치려 달려들었다. 그래서 도망했다. 피시디아 안디옥에서 박해를 받고 이고니온에서 박해를 받고, 그래서 그들은 루스드라와 더베로 왔습니다. 루스드라에서 이렇게 그 피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찾아온 이 유대인들, 그들을 말합니다. 다시 19절 봅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또 무리를 막 충동시킵니다. 여론 조성을 하는 거죠.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고 끌어내치니라. 여러분, 얼마나 돌로 때렸으면 바울이 죽을 정도입니까? 그리고 이제 축 늘어진 바울을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버리고 갑니다. 바울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고난을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의 복음, 이미 주님은 바울이 고난을 당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9장에서 16절에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예수 이름 때문에 고난받아야 될 것을 내가 보이리라 말씀했듯이 이렇게 지금 큰 고통을 당합니다. 우리는 그가 이렇게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 얼마나 큰 고통인지 그는 우리들에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가 당한 고통이 큰 고통이었음을 그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것, 고난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5절에 유대인들에게서 24절에 보면 유대인들에게서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타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거기 1번 돌로 맞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은 것을 기억합니다. 자, 이제 죽은 줄 알고 끌어내버렸습니다. 20절,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제자들이 둘러섰는데 바울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가 죽었다가 부활한 것처럼 바울도 여기 죽은 줄로 알고 시해로 끌어내칩니다. 누가 살려주십니까? 생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바울을 살려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성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튿날, 좀 주쳐봅니다.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갔다. 여러분, 돌에 맞아 죽을 정도로 된 사람이 그 다음날 일어나더니 또 더베로 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큐티 노트에는 96km를 걸어서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니 돌에 맞아 죽을 정도인데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죽었다고 버렸는데.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셨다. 회복의 은혜를 이 바울에게 이렇게 주셨다. 그래서 그는 더베로 갑니다. 그리고 21절에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복음을 동그라미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저는 늘 이 부분에 왔을 때 생각을 해봅니다.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을 정도로 맞았다면은 여러분 얼굴 그리고 머리 온몸이 불룩불룩 나온 데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하나님이 회복의 은혜를 주셨다 할지라도 그 상처의 흔적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는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바울의 열정, 주님이 주신 그 전도에 대한 열정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는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고는 그는 완전히 변했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직접 불렀단 말, 그분을 직접 만났단 말. 그리고 오늘 어제 그는 돌에 맞아 죽었단 말, 죽을 정도로 맞아서 버린 사람이란 말. 근데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그 은혜를 체험한 그는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번 선교여행에 그는 전도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더베에 전했습니다. 그 결과 21절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았다. 주님이 열매를 줬습니다. 더베에서 이러한 열매를 얻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고 주를 위해 살려고 할 때 이러한 열매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열매를 주셔서 각 가정마다 예수 믿는 가족들이 자꾸 생겨난다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꾸준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나가야 될 것입니다. 기도는 구하고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제1차 전도 여행의 최종 목적지는 더베였습니다. 이제 더베에서 전도하고 제자를 많이 얻고는 그는 다시 거꾸로 돌아갑니다. 루스드라에 갑니다.
그 다음에 거꾸로 가니까 이고니온에 갑니다. 그 다음에 이고니온에서 안디옥으로 갑니다. 여러분,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자들이 있던 그곳에 바울은 갑니다. 이제 그는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런 은혜를 체험한 그는 담대해졌습니다. 살고 죽는 것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그는 체험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자들이 있는 그곳에 갑니다. 왜 갈까요? 돌아가서 그 다음 보십시오. 22절.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바울이 새로운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시간이 아니라 이 시간은 전도에서 얻은 과거의 사람을 그는 더베에서 다시 거꾸로 돌아가면서 그들을 양육하는 모습을 봅니다. 자, 그들을 양육할 때 첫 번째가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는 거였습니다. 권면했습니다. 두 번째,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곧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죽을 정도로 고난을 받았기에 그는 돌아가면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 영광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고난도 받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살려면, 복음을 위해 살려면 우리가 고난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잘 돈 쓰며 삽니다. 그런데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서 11조 헌금을 떼고 모든 것이 주의 것임을 인정하고 드립니다. 더 나갑니다. 감사 헌금도 합니다. 우리는 선교 헌금도 합니다. 목적 헌금도 합니다. 우리는 절기마다 또 헌금도 합니다. 여러분, 구역에서 또 헌금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인간적으로 보면 쓸 거 제대로 쓰지 못하면서 이렇게 주 앞에 드릴 때가 많단 말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면서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고 정말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살려면 그들에게서 또한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또 복음을 위해서 살려고 할 때, 전도하려고 할 때, 여러분, 전도할 때 사람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우리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천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받아야 된다. 고난을 받아야 된다.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이랬어요.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의탁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부분을 다른 번역 성경에 보면 장로들을 택하여를 장로들을 임명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자, 거기 표준 세번역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임명하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기가 세웠던 교회, 전도해서 양육했던 교회였기 때문에 거기에 누가 리더로서 합당한지를 압니다. 초대교회의 장로는 목회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오늘날 목사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여러분, 그를 임명합니다. 인기 투표하는 것이 아닙니다. 임명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며 이랬어요. 그는 그런 장로들을 임명해 놓고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더 나갑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믿는 주께로 장로들을 맡겠다. 여러분, 주님께 장로들을 맡겠다. 바울의 멋있는 믿음입니다. 사람한테 맡기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 그들을 맡겠다. 우리말 성경에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제자들을 위해 각 교회는 각 교회마다 장로들을 세워 기도하고 금식하며 자신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부탁했습니다. 장로들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리더를 세웁니다. 장로들을 임명에 세워서 제자들을 위해서 이들을 세우고 그리고 주께 부탁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누가 주관합니까? 주님. 이 주님의 주권을 바울은 인정하고 있는 이 모습을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모습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공동번역은 이 부분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각 교회에서 신도들을 위하여 원로들을 뽑아 장로들을 뽑아 세우고 단식하며 기도한 후에 그들이 믿는 주께로 원로들을 보호해 주기를, 장로들을 보호해 주시기를 빌고 떠났다. 주님이 그들을 보호해 주기를 빌고 떠났다. 정리해 봅니다. 바울은 더베까지 전도에 오다가 이제 더베에서 다시 거꾸로 돌아갑니다. 전도했던 지역을 걸쳐서 그 지역마다 가면서 그는 세 가지를 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고 권면했다.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믿음을 잘 지켜라. 이런 말. 그렇게 권면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고난이 있다. 그러면서 준비시킵니다. 세 번째, 각 교회의 장로들을 세워서 임명해서 금식 기도하면서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맡깁니다. 보호해달라고. 여러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왜? 자기들은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리더로 세운 자들을 통해서 주님이 인도해달라고 교회를 맡깁니다. 오늘 이러한 바울의 모습, 양육자의 모습을 우리도 본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 봅니다.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다시 이제 지금 전도 1차 전도여행을 갔다가 다시 이제 돌아가는 길입니다. 거기서 배 타고 말씀을 버가에 전하고 있어요. 말씀을 버가에 전하고 돌아오면서도 그는 완전히 전도자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말씀을 버가에 전하고 전도했다. 그 다음 아달랴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것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이 선교 여행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이 선교 여행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완전히 맡겼다는 것이죠. 이 부분을 우리는 다른 해석을 보면 26절에 대해서 표준세번역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기에서 배 타고 안디옥으로 갔다. 이 안디옥은 그들이 선교 활동을 하려고 하나님의 은총에 몸을 내맡기고 하나님의 은총에 몸을 내맡겼다. 나선 곳이다. 이제 그들은 이 일을 다 이루었다. 우리말 성경도 그리고 그들은 아달랴에서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안디옥은 그들이 선교 활동을 위해 자신들을
하나님의 은혜에 헌신했던 곳인데, 자신들을 하나님의 은혜에 헌신했던 것이다. 맡겼다. 이걸 이제 그 일을 성취한 것입니다. 선교 여행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 하는 거예요. 또 공동번역을 보면 원래 온 교회가 두 사도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빌어주며 전도의 임무를 맡겨 내보냈던 곳인데, 지금 그들은 그 임무를 마치고 돌아오게 된 것이다.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에 두 사도를 맡겼습니다. 전도여행 가는 그들. 그때 하나님이 그들이 이 사역을 마치고 돌아오게 하셨다. 하나님의 은혜에 맡겼던 이 일을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전도를 위해서 안디옥 교회도 맡겼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맡겼어요. 아까 바울도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한 이후 주께 맡겼어요. 우리는 오늘 이들의 삶을 통해서 지금 맡기는 삶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좀 맡기는 이러한 삶.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맡겨야 될 것이 뭡니까? 주님 앞에 다 맡겨 부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돌아왔습니다. 27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이제 여기 안디옥에 왔다는 것은 여기는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안디옥은 두 군데 있습니다. 터키 지방에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 전도했던 그곳, 선교사를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 이것은 수리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입니다. 자, 수리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 선교사를 파송했던 이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거기 하나님이 동그라미 칩니다. 하나님이 또 함께 행하신 모든 일, 거기 줄 칩니다. 함께라는 단어에 동그라미 칩니다. 여러분, 이 선교 여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선교 보고는 사람이 한 걸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보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을 보고했습니다. 특히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우리는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제자를 삼으라고 예수님이 명령하시고 그 제자를 삼는 방법으로 가르쳐 지키게 하라. 다시 말하면 제자는 가르침을 받고 지키게 하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넘어지면 다시 가르침을 받고 다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자를 훈련시키라는 이 명령입니다. 그 명령을 행하라고 말씀하시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대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주님이 약속하신 약속대로 이들이 전도와 양육할 때 함께 주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일하십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의 삶 속에, 우리 교회 속에서 그는 일해 나가시고, 이 시간도 선교지에서 일하시는 선교사님들 속에 일해 나가십니다. 선교 보고는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일. 두 번째,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믿음의 문을 열었다는 말은 이방인들이 돌아왔다는 것이죠. 선교를 통해서 이방인들이 돌아온 것들을 보고합니다. 예수 믿고 돌아온 것을 보고했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는 이 보고를 통하여서 선교 보고는, 전도 보고는 인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말하는 것이 선교 보고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잘 들어야 됩니다.
선교 보고를 똑바로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셨다고 보고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개인 간증을 할 때에도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을 말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섬김의 교회 2주년 기념 예배를 드렸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누구를 높였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교회를 시작했고, 하나님이 교인들을 모아줬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느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는 간증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함께 행하신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복음의 문이 열린 것, 그것처럼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도하게 한 것, 양육하게 한 것, 주님의 역사들을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8절,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고기줄 칩니다.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이게 양육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목회자입니다. 목회자가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선교 보고를 마치고 안디옥 교회에 오래 있었습니다. 양육은 삶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인들과 오래 있음으로 양육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들이 죽었다고 버리는 가운데 살아남으로 그는 루스드라에서 떠나 더베로 갑니다. 거기서 뭐 했습니까? 복음을 전했습니다. 전도. 그 다음 거기서 이제 다시 종착지였습니다. 다시 전도했던 곳을 향하여 돌아옵니다. 돌아오면서 뭐합니까? 그는 양육을 했습니다. 양육한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면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고난이 따른다는 것을 알라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각 교회의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면서 그들을 주님 앞에 맡겼습니다. 장로들을, 리더들을 세워서 교회를 끌게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주일날 모여서 예배드릴 뿐만 아니라 가정이 이런 리더들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양육이 계속되도록 했습니다. 전도가 계속되고 양육이 계속되도록. 그는 다시 돌아오면서 버가에 이르렀을 때 말씀을 전하여 전도합니다. 그리고 그는 안디옥 교회에 와서 선교 보고를 하고 그는 또 오랫동안 함께 있으며 양육합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한 것이 뭡니까? 전도와 양육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마지막 우리에게 명령하신 명령 앞에 순종하는 이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우리 모든 섬김의 교우들과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은 우리의 기도가 사람 살리고 사람 세워달라고 기도하는 전도와 양육을 위한 기도가 되어야 되고, 우리는 만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라고 우리는 말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을 돌봐주고 서로 양육하면서 또한 가정 식구들에게 예수와 함께하는 삶을 보여주면서 제자를 양육해 나가는 귀한 본질에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자는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을 배우면 순종하도록 하라. 언제부터? 어렸을 때부터 그러한 삶을 가르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를 위해서 모든 것이 주의 것임을 인정하는 11조 헌금을 드릴 뿐만 아니라 물질만 아니라 시간의 11조도 드리려고 하는, 그래서 시간을 먼저 주인이 주님이심을 인정하고 주님과 교제하는데 시간 드리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훈련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내 몸도 주의 것임을 인정해서 언제나 주님이 필요한 곳에 쓰임받는 자들이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전도와 양육,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고 양육 대상자, 바로 여러분의 가족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닮아가도록. 두 번째,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바울이 양육 방법으로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언제나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이러한 자들이 되읍시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고난도 받아야 된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 현재의 고난은 장차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영광을 얻기 위해서 고난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고, 그렇지만 고난받는 그 자리에 주님이 계십니다. 고난이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주님과 동행하며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고, 세 번째, 리더를 세우라. 여러분이 리더입니다. 가정교회 여러분이 리더입니다. 여러분이 리더임을 기억하고, 바울은 주님께 맡겼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시면서 가정의 영적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삶과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 세 번째, 선교 보고하는 이러한 바울과 바나바. 우리 교회는 늘 하나님이 우리가 협력하고 있는 10군데를 그들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행하시는 일을 보게 하시고, 또 선교의 문이 열리도록 역사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같이 이렇게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울과 바나바는 정말 다 죽었다 할 정도로 돌에 맞아서 버려버렸는데 주님이 그를 다시 살려서 그 다음날 그는 일어나 더베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이러한 열정을 저와 우리 교인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이 열정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는 다시 돌아가면서 양육을 합니다. 하나님, 믿음 안에 굳게 서라고 권면합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고난도 있다는 사실을 인지시키면서 고난을 감당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지도자를 세워서, 장로를 세워서 그들 교회들을 관리하게 합니다. 주여, 우리 모든 교인들에게 믿음에 굳게 서도록 인도해 주시고, 어떤 고난도 주님과 함께 감당하게 하시고, 가정의 리더로서 영적으로 잘 끌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바울은 자기들을 파송했던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와서 선교 보고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일, 그리고 이방인의 선교의 문을 열어주신 것,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늘 남들에게 말할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하는
귀한 간증자들이 되게 하시고 전도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 또 교인들과 함께 오랫동안 함께함이 양육하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방송을 듣는 우리 교인들, 저들 늘 기도하면서 전도하고 양육하여 우리가 먼저 예수를 닮아가고 그러한 우리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후손들이 닮아가도록 인도해 주셔서 예수 가정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초대교인들처럼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